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4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를 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 하는 그런 시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일어난 어린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우리가 골리앗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고 자신과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역사상 최악의 인물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박해, 이 고난을 보면서 대부분 이미 승패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약자였습니다. 아말렉도 그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랬고 또 골리앗도 그랬고 블레셋도 그랬고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들은 권세자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강자였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을 하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다 그냥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 다 써놓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더 두려운 것은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강자라고 하는 의미에도 속하지만 실행하는 능력을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갑자기 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예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죽고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대항하려 했느냐? 기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끝난 거다. 지금 실제적 힘으로 실제적 방법으로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가져오고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모여서 울부짖고 그러니까 모여서 울부짖는 거 보면 세상 사람 우리는 신앙의 얘기지만 사람들이 볼 땐 집단 패닉인 거예요. 아 저거 다 겁먹어서 다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의 경우에는 그러면 블레셋을 대항해서 뭘 갖고 나오느냐? 믿음이 있어서 돌멩이 몇 개 갖고 나오거든요. 어린아이가 평상복 입고 허술하게 입고 최고의 전쟁 영웅 앞에 섭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 그들의 평가가 맞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 그래서 저들은 질 수가 없었어요. 패배가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은 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히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면 제가 영어 주석을 보니까 invincible weapons of God. 하나님의 무적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하나님의 무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영혼이에게 질문할 거예요. 네 손에 든 게 뭡니까? 야구방망입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막대기 하나입니다. 돌멩이 하나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떡 5개입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빈 병입니다. 물 항아리에 물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반석을 칩니다. 그 막대기가 들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났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돌멩이입니다. 그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네 손에 든 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너희 항아리에 뭐가 있느냐? 한 번 먹을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고 내 병에 무엇이 있느냐? 한 번 부으면 그냥 끝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빈 항아리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밀가루가 공급되게 하셨고 이 빈병에 기름이 콸콸 넘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물 항아리에 물뿐입니다. 그러면 그 물 퍼다줘라. 그랬더니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갖고도 재산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붙잡혀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거기서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다.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기도밖에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독교 신앙이 약합니까? 여러분 120명 갖고 로마를 변화시키셨어요.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보세요. 소수의 선포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국가들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공고하게 서갔습니다. 구약의 세계 열강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여상해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떨게 했던 그 문명 사라졌습니다. 흔적조차 최근에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아수르,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다가 걷지 못하면 돌로 깔아 죽였던 모든 귀족들을 코를 깨서, 적군들을, 노예들을 코를 깨서 끌고 가다가 수틀리면 죽여버렸던 공포 정치의 최악의 아수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 나라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멸에 가까운 떼죽음 당하고 결국 역사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에돔 족속의 지파였던 아말렉이 사라졌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옷을 입고 햇빛을 반사하면서 뭇 백성 앞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환호받으며 로마 황제처럼 신노릇하다가 치욕적으로 허무하게 하나님이 회충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에 가장 웃기는 왕으로, 매국노로 기록이 됩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정수리 맞고 혼절한 후에 자신의 칼로 목이 잘려 가장 어이없는 치욕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은 다윗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이 전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나왔냐예요. 다윗이 나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블레셋은 알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죽이겠다고 반발하고 예언대로 그 악한 짓을 하다가 온몸이 찢겨서 이세벨은 시신이 동네 개들에게 물어 뜯김 당하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은 상태에서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나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요,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바벨론 이전에 굉장히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유대를 공격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때예요. 최고의 전성기 때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18만 5천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가진 모욕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못 오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에게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면 똑같아진다.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산헤드립이 가진 모욕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편지를 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이자가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강자가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세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사 그 밤에 다 죽어나가다. 산헤립이 도망갑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그리고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결국 아수르가 그 이후에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망하지 않습니다. 최악에서도 최고를 이루시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멜산에 임한 불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불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그 불은 태우고 핥은지라. 히브리어로 왓토칼 리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태웠다는 말 와토칼은 먹었다, 삼키다의 뜻이고, 핥은지라 리에카의 뜻은 뜯어먹다, 핥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갈멜산상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자 그 제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뭡니까? 강력한 불입니다. 일반적인 불과 다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이 하늘이란 말을 그냥 공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불이 왔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여호와의 불을 구하십시오. 내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번제물로 받으사 하나님이 태우고 핥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불,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내렸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이렇게 내리셨나요? 걱정하지 마라. 오래 끌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은요, 이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었어도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덕였을지라도 불이 내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하나님의 불로 순식간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물은 기본이고요. 이 불은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켜 태웠습니다. 여러분, 불의 상극은 뭡니까? 물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불은 도랑에 넘쳐나는 물까지 순간적으로 핥아 없어지게 하듯이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해요? 여호와의 불의 강력함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태워집니다. 이 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때는 구원의 불이요, 치료의 불이요, 회복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지만 이 불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불이며 소멸의 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면 이 불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불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불입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불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요. 내가 기도해야만 역사를 한다? 아니, 그걸 더 넘어서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불은 임해요. 그 불은 응답의 불입니다. 해결의 불입니다. 위로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벌써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관련된 모든 것을 태우고 핥아버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불을 본 백성들이 39절에 모든 백성이 순간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은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불, 은혜의 불, 치료의 불, 회복의 불, 응답의 불, 보호의 불, 능력의 불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렸다고요?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관련된 가족이나 자녀나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물이 되고 여러분에게 불이 임할 때 그 불은 여러분만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만 새롭게 하고 여러분만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타서 돌이든 나무든 물이든 다 태워 관련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불인가를
영어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번역본을 보면은요, 있는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이 엎드렸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도도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우상과 여호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더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엎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저들의 무릎이 꺾였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 두려움 때문에 살려달라는 정말 죄송함, 그 죄송함을 넘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때만 내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부흥의 불을 이 교회에 주시고 이 민족에게 주시면요,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엎드립니다.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의 때에 가장 먼저 일한 게 뭐냐? 여러분이나 나나 목사나 선지자 누구나 다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역사가 있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소멸시키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참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하면서 너무 옛날에 그냥 25분만 하면 딱 돼요. 왜냐면 1, 2, 3부 하고 또 더 길게 하면 다 또 뭐 인상 씁니다. 목사님 왜 아버님 저 2부 예배 있는데 또 저렇게 오버하신다고. 성령이 임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과 관계없이 끝내면 끝내라는 거야. 이 교회는 안 끝내도 뭐 이런 사람이었고 1시간을 드려도 2시간을 드려도 그냥 여전히 찾고. 불행하십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최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는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것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면 어떤 불이냐? 여러분은 구원의 불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가와 교회와 모든 개인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불이에요. 세 번째는 이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제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2시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7시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엎드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디를 옮기든지 눈을 뜨든지 감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 위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불을 구하는 간절한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핥아 태우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보이는 불만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삶을 보면 불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미 엘리야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불을 갈망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예배를 통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 불이 임하느냐? 내 속에 먼저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망의 불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뜨거운 영혼의 불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과 굽고 왜곡된 것을 단숨에 바꾸는 불입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열광하게 하는 불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패배시키고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모든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불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심판의 불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의 불일 수 있습니다. 그 불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어마어마한 불이 누구를 통해 내려왔습니까? 예? 엘리야. 아십니까? 아시죠? 엘리야 때문에 내려왔어요. 본문에. 엘리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논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와 연결해 보면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엘리야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은 지금도 내린다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또 다른 엘리야가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엘리야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엘리야 되도록 찾아오시며 여러분이 엘리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출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어 주석에 참 재밌는 편이에요. burning heart라는 게, 가슴이 불탄다. 여호와의 불은 누구를 통해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burning heart, burning soul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무적의 불, invincible fire가 내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활활 먼저 타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오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불은 내려요. 왜 저곳에 안 내리냐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내게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 위하여 저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칭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응답하십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한 상황으로 이끌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을, 엘리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간절한 상황으로 이끌려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내 죄의 뜻대로 살아왔고 죄의 뜻대로 살겠다고, 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거기에 대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절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원하여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영훈이에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되려고 했으면 우리 이런 일 안 겪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프로그램이 너를 간절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간절한 그 기도에 전능으로 응답하셔서 최고가 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은혜가 시작된 거다. 아들아, 버텨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뭐 이 방송을 뭐 다른 교회 드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나요? 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저 욕심이 커요.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이, 그 사람 형편을 보세요. 그 사람 재능을 보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환경과 여건과 재능과 그 사람의 무슨 배경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품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왜 신경 쓸 일이 더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제가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셨고 간절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불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하며, 내 자녀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하며, 내 사업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와 관련된 모든 상황 속에, 사람 속에 불이 임하여 태우시고 핥으셔서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던지실 불이 많아요. 그 불을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그 불을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과 상황에 던지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불을 던지셔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죽고 노년이 있고 청년들이 죽고, 러시아 사람들도, 러시아 군인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고, 잘못된 몇몇의 악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불이 해답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갈리고 갈릴 대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불을 예비하셨어요.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을 던지시고 설교를 끝낼 수가 없네. 다시 그 불을 던지시고 지금도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사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사 여호와의 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5분 동안 여호와의 불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